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 이야기를 다룬 스데반의 그 1장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던 스데반 시절의 유대인들 역시 자기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핍박한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그 자리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4절 같이 읽을까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일단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러한 어두운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했거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에 찔린 뒤에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죠?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서 그들의 이제 죄악이 드러나게 되니까, 수면 위에 드러나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7절, 5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만 아니었으면 자기들의 그런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어두운 모습들이 들춰지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더 듣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들의 죄악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 쌓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더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 빛에 적응하지 못해서 빛을 피하거나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죄에 익숙해진 사람은 의로운 빛이 비칠 때에 그것을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그런 어둠 속에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증거하시던 예수님도 또 스데반도 제자들도 배척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 잠깐 그들에게는 좋을지 몰라요. 좀 편할지 모르고 즐거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거나 조금만 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 회개의 때, 그 은혜의 때가 허락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빛으로 그 말씀으로 또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비춰 주실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앞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이제 성난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 59절과 6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9절과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불러서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 아닌 믿음과 사랑의 말로 부르짖습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군중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것은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회개의 은혜의 때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때를 더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부르짖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잔이라,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편안히 쉬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스데반에게 그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잠시 잠들었다가 마지막 때에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중간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정말 우리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 불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운 가운데 맞이하게 될지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아가 그 어머니의 그 뱃속 안에서 정말 잘 관리될 때에 이 땅에서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잘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오늘도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